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은 다니엘의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이 나오지요. 그 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에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3차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출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없이는 또 우리의 믿음도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 왕이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 왕 여호야김 때 10대에 다니엘이 10대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렇게 10대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80대까지 여러 제국의 왕들을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세계의 강대국이 되어져서 바벨론에 처음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지배하는 메대와 바사가 지배하던 그 때에 강대국으로 이렇게 이제 메대와 바사가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혼란스러운 그 과도기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과도기 때, 혼란스러운 불안한 그때에 다니엘이 한 것은 뭐였느냐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경제적인 부분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이든 여러분에게도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하거든, 또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일이 있거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혼란스러운 과도기 때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표적이나 우리가 어떤 한 방을 바라는
들떠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갑자기 또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큰 표적, 놀라운 역사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떠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방 터지면 건물 세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한 방을 노리면서 살아가듯이, 로또 복권에 생명을 걸듯이 이렇게 무당신앙, 예수 점쟁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다니엘은 원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이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훤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은 꿈만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고 두려웠고 불안하거든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꾀를 내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그런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자꾸 우리가 꾀를 내어서 자꾸 이런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신앙보다는 누구에게 들어서 간증으로 들어서 누가 말해서 그것에 섞여져서 내 신앙이 만들어진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적인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자, 내가 지금 원하는 내가 만든 신앙,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쫓아서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 앞으로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그런 분들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어머니, 말씀 보고 기도해야 살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봐야 살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정직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같이 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여기 보니까 너그럽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이 말은 숭고하다 이 말입니다. 고상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자라고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저 소리가 저 말이 누구의 말인지 어떤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물리칠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것에 휘둘리게 되고 내가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이 오면 딱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고 그리고 누가 공격이 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된다는 거예요. 검. 자, 이제 이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돌을 보면 떡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되게 해서 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그때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서 막 이런 능력과 기사와 역사를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막 그 중에서 유명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먹어야 동물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붙들 것은 그 문제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 종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되면 해방이 된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대. 그런데 말이야, 지금 70년이 차가고 있어.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이거를 지금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가운데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문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오래된 책이다,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두꺼워서 어려워 보이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올 한 해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자꾸 세상에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영원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돈도 물질도 결국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우리 사람에게 유한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바벨탑을 내가 이렇게 쌓아가지만 나중에 그 바벨탑은 곧 무너지고 다 허비되고 말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 그리고 하늘과 또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이 온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의 한 행동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다니엘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왜 기도한 줄 아세요?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뮬러의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뭔가가 필요하면 조지 뮬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 그 내용이 있지?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찾아봤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그 내용이 있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지? 며칠 동안을 찾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졌거든, 깨달았거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새로 들어선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 같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 차면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다니엘은 먼저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면서 여러분의 환경이 어찌 되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냥 이렇게만 듣고만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예, 여러분 기도해야 내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소원을 붙잡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 읽어야 되겠네. 이런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늘지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도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렇게 거절하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나는 안 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꾸 또 그늘집니다. 더 안 될 일만 생깁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어디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빛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나와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디톡스 역할을 합니다. 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나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생각의, 마음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악의 어두움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밝아지니까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붙잡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과도기 때 자기 나라는 망해서 다른 나라로 가 있는데 또 그 나라도 망해서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불안하고 또 어수선하고 그 과도기 때에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감동을 주시거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